예, 오늘 뒤에 마이크 스피커 소리 불편하지 않도록 듣는 분들이 편하도록 좀 잘 만져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뒷머리가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영상으로 다 나갈 겁니다. 힘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면서 예배드리려 합니다. 네, 조금 더 크게 하면 좋겠어요. 아직 하지 마시고, 아직 영상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스피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조금 더 크게 하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 조금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예, 자 10초 전입니다. 방송 10초 전. 반주하는 걸로 시작해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올리는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의
나사대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늘 주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올리우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모든 죄들을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호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늘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여. 교회의 이대한 사명인 가서 제자 삼아라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사 아멘.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는 5월 23일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호평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님. 모두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며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호평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권능의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아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송춘복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호평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치료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친히 손대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호평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게 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게 하십니다.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드린 모든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능력 있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씻으시고 또 빚으시고 능력으로 채우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부족하여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주님께서 지금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육신도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며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하시고 놀랍게 복으로 채움받아 복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네. 정말로 그러시죠? 네. 우리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줄이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꽃을 달아 드렸습니다.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주일들이 있는 가정 주일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신앙만 잘 되면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만 살아나면요 가정은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인물 받으셨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요 참고로 우리 5월 23일 날 항존직 선택하는 거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선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공동의회를 소집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절차를 의논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날 일부 예배 끝나서부터 공동의회가 시작돼 가지고요. 마치는 시간을 정하면 그 사이 시간에 언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면 끝나고 나면 선거위원들이 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정해야 할 것은요. 그날 하루에 투표를 다 하려고 하면 당회에서 후보를 추천을 해서 그 추천된 범위 안에서 투표하면 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그 후보에 못 들어가면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게 각자 다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가지 정도 시간을 정하는 거 하고 후보 정하는 거 여부하고 공동의회에서 정하고 투표하고요. 이제 후보를 추천을 하면 그날 한 번 투표에 다 마칠 수 있고요. 후보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2차 투표로 그 다음 주일로 연장해서 또 하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기본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23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번에 꼭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런 소원들도 여러분 안에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필요한 자원들도 다 주신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번에 뽑히게 되는 분들은요, 저랑 같이 한 1년간 훈련을 하실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조금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함께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정하시고 투표하시고, 되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고 생각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임직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7절부터 4장 27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신선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평교회 다니는 신선 집사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그 마음이 조금 이게 느슨해질 때, 자,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간증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간증문이 정리될 쯤에 조금은 점검되고 조금은 정리된 저의 신앙, 내 신앙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은요, 물론 결혼을 했지만 그 세상 자유에 그 흠뻑 취해 있었어요. 얘기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밤낮이 바뀌고 내가 하고 싶은, 배고프면 밥 먹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난 예술가야, 난 아티스트야, 난 좀 튀어도 돼, 난 이렇게 약간 불규칙해도 돼, 이래야지 작품이 잘 나오고 멋있는 뭐 아티스트가 되는 거야. 그런 약간 겉멋에 좀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유 같은데 자유가 아닌 그 다른 우상들의 노예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으면 얼마나 제가 희망이 없었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끔찍할까. 지금도 약간 아찔한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 당시에는 성유진 집사, 제 와이프가 제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해 또 하려도 안 했죠. 교회에 가자고 하면 절대로 안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잘 가던 단골 식당 주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약속을 잡고 얼떨결에 그 교회를 갔죠. 그 교회가 우리 와이프가 가자는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저 전도를 3번을 받았어요. 아는 지인, 우리 와이프, 그 다음에 그 식당 주인, 우리 윤상국 집사. 예. 그런데 윤상국 집사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도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막 들리지 않고요. 재미도 없고, 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축복송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그거를 이제 예배,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교제 나눌 때 하시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았고요. 그 시간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하고 싶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니까 좀 어색하고 난감하고 그런 감정이었나 봐요. 했는데 어느 날 셀 리더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정리하고 노트해서 셀 예배 때 사람들 앞에서 나누어 주시면 어떠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간에 앞에 앉게 되고, 앞에 앉아서 필기도 해야 되니까 좀 집중하려고 하고 좀 노력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들이 꼭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곤 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좀 허리가 약한데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란 말은 그때 조금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시간이 또 흘렀어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타성해졌고 또 일단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다시 허리로 만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말로는 이게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제 생활로 크리스찬임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허리 수술로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죠.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이런 방식이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거야. 선이야,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 말씀이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성경은 말도 어렵고 읽다 보면 약간 내가 난독증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싶을 정도로 좀 힘들고, 그다음에 기도는 좀 유아 수준에 성장하지 못한 그 유아 수준에 뭐 해달라고 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또 끊기게 되고 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금요기도의 자리, 그다음에 주일 설교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좋은 도구, 특히 퀴즈 묵상을 저에게 주셨는데 퀴즈 묵상을 지난번에 누가복음, 지금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웠던 그 성경 이야기들이 쉽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깊게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저희 큰아들 우리 주님의 존귀한 자녀 우리 신성을 이번에 그 2011년도 그 중등 과정을 그 사사학교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일반 중학교로 가지 않고 그 대안학교 사사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그 사사학교에 진행되는 LM 스쿨이라고 사람 움직이는 그런 스쿨인데 그러니까 홈스쿨과 기숙 스쿨을 병행하면서 하는 그런 스쿨인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기 이런 세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가정으로서 주님께 쓰임받고 점점 성숙된 신앙의 가정으로 거듭나길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신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요, 간증의 바닥 뒷면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부는요, 우리 성집사님하고 두 분은 이 간증을 서로 또 나누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두 분이 울면서 또 간증을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 보면 우리 신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신자도 그렇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해서 신자들이 위기를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이런 것들을 가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약한 교회들은 깨어나게 하세요. 약한 교회들은 깨어나게 하시고요. 강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는 초대교회 가장 모델이고 가장 강하잖아요. 이런 교회들은요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을 진행해 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계속 다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욱 믿음이 자라서 재산을 공유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사도들은요,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주 불처럼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개인도 이것이 신앙의 모델이다 하는 거지요. 시작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는 언제나 뭘 생각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되고 사도들이 교회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됐고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열정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 증거가 뭐지요? 이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 갔지요. 근데 사도들이 이제 뭘 압니까? 공의회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은 자기들에게 오셔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고 계시고 공의회는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3절에서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다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공의회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희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답하지요. 공의회가 권위 있는 기관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만 모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굴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굴복 안 하는 거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불을 따라서,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굴복하지 않는 사도, 굴복하지 않는 교회,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회회도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적이 일어났고 그 증인이 곁에 있고 그러니까 벌할 수 없어서 그들을 풀어주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동료에게 돌아왔다. 동료,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 모두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를 인도했겠죠. 뭘 알게 됩니까? 25절, 26절에 보면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시편 2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시편 2편의 얘기를 그대로 계속 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다, 있는 모습들이다. 시편 2편을 보면요,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웃으신다. 웃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권태현 집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아주 꼬맹이들이 와갖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죠, 그죠? 우리 어른과 어린아이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움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면서 그냥 웃으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 그게 뭐예요? 그 비웃음, 가소롭다, 가소롭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요. 사도들은 그걸 알았고요.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한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능하신 손을 얹어서 병자도 낫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과 기사, 이사,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이 모인 자리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지진, 하나님이 얼마든지 흔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 얼마든지 종말에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진이 문이 흔들릴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와, 지진이다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지각이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세상 권력, 그 실상, 하나님의 능력의 그 참된 모습 다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은 잠깐뿐이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고 무능력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권력 얻기 위해서 그게 우상으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는데 우상의 뜻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구약시대에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럴 때 그 우상은요, 헛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잠깐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참이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쉽게 떨어집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건 장사가 없어요. 정말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유혹받게 되고 위협의 앞에 넘어지게 되고요. 굴복하게 되고요.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약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는 은혜로운데 밖으로 나가보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가 믿음이
정말 떨어지면 셀 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믿음대로 못 살겠어. 그러면요 곁에서 아주 즐겁게 동의를 하죠. 그렇지, 말씀대로 못 살겠지. 나도 그래. 누가 말씀으로 살아? 아무도 못 살아. 말씀대로 살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기 혼자서 용서까지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요, 이게 참 쉽다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옛날로 왜 잘 돌아갑니까? 이게요, 너무나 익숙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익숙한 것이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익숙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서 굴복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주님이 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언제나 책임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 그거는 성령님이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은요, 계속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이겨가도록 자원들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주시는 자원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을 알도록 말씀 주셨지요. 그리고요, 그것들을 내가 받도록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도록 형제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받을 때, 초대교회 120명 모인 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 오셨던 성령님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까지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까? 내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루 종일 고백을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가슴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만 해봐도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안 뜨거워지는 분들은요, 성령님 정말 제 안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제 안에 모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요,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셨어요. 충만히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내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으라. 받으라.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라 그러시면 하나님 거짓말이잖아요. 받으라 그런 것은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 못 받는데 이건 여러분 책임이, 어떻게 하면 받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은사와 열매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서고 성도들을 함께 세우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여가지고요, 지금서부터 다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구하자. 이전에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쓰자. 쓰면 돼요. 난 방언했는데 오래 안 하니까 안 나오네. 난 전에 예언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말씀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렸네. 여러분, 다시 하면 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그분의 말씀을 주신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언으로 치유하는 은사를, 여러분 개인마다 은사들이 각각 다릅니다.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의지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 필요한 대로, 교회에 따라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하면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여러분 한꺼번에 갑자기 엄청나게 변화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요, 천천히 주신 은사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도 강하게 되고요, 교회도 든든하게,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요,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랜 동안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 기질로도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잘 쓰지 못합니다. 도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잘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삽질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제가 또 강에서 노 젓는 거는 배웠어요. 지금 하라 그래도요, 뭐 1등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는 방법은 다 압니다. 삽을 딱 들면, 여기 삽질, 잘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못한 분들 계시겠죠. 저는 삽을 딱 분대에 갔는데, 그냥 작업하러 가는 거예요. 삽을 줬는데 대부분 분들이요, 이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딱딱한 땅에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삽 위에다 발을 얹고 푹 눌리고 밟으니까요, 저놈 저거 제대로 배웠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삽질 조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도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조용히 앉으셔서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주시는 것 계속해서 쓰시면요, 이거 발전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거는 바로 한순간에 예수님 믿어서 되지만은 믿음이 자라는 것,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요 모두 꾸준히 자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매도 꾸준히 그렇게 자라서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일토록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머릿속에,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입술로 반복하는 것, 이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파고 들어올 빈틈이 없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일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또 운전을 하는 동안에, 요즘 운전하는 데 시간 참 많지요.
어떤 분은 뭐 1시간씩 출퇴근, 출근 시간이 1시간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찬송 진짜 애기 쓰잖아요. 찬송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 우리를 강하게 한다.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처럼 기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재물을 나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교회 안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아래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들 가운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러나 정말로 아주 강력한 자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서로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성도라는 거예요. 형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 형제 성도가 영적으로 밝죠. 그럼 형제 성도가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본래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처음 체험하는 거는요. 형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거. 나를 바르게 해주시고요.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세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동료에게 돌아와서 기도하자. 여러분 사도들이 박해받고요. 아무데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받으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 요한하고 둘이만 가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미리 있지도 않을 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측도 하고 그러면요 말씀 전하는 게 약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약해져 버려요. 나가서 전도해봐도 이게 능력이 별로 없어진다는 말.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있어요. 120명의 그 제자들이 또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 중에서 정말로 귀한 자원은요. 하나님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자원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세워내면 내가 같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함께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들로부터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그 능력 받고요. 그러니까 형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죠. 그러면요 집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제가 그분 만나면 수시로 교회 집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집 살 수 있는 때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 때예요. 그분은요 집 마련했다 그러면 얼마 안 지나가지고 교회가 건축합니다. 옛날에 왜 이렇게 건축도 많이 했는데 그럼요 그대로 집을 드려. 그럼 얼마 안 지나면 또 하나님께 또 집 주셨다 그래. 그럼 또 얼마 안 되면 또 교회에서 건축 언급합니다. 그럼 또 언급. 또 옛날에는 믿음도 있었고 돈도 막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있어요. 믿음은 제가 잘 모르겠고 놔놓고 경제적으로도 옛날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로 돌아갔는데요. 또 우리가 이전에는 교회 안에 보면요, 이게 정도 있었고 교회 성도의 사랑도 있었고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뭐 간식도 해주시고, 제가 여기 동네 왔을 때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면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권사님들이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중에 지금 여기 계신데 한 분은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 받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눠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깝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강력한 자원,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흐를 때에, 이 자원들을 내가 보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원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시 일어설 건가? 아니면 그대로 굴복한 삶을, 실패한 삶을,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은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자원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요, 성도들을 흔들어서 같이 깨우면서 우리 일어서자. 우리 초대교회의 이 모델의 모습처럼 성령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함께 격려해서 일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굴복할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 이것은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겨주셨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8장 35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나 혼자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정도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긴다는 거예요. 겨우 내가 설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을 만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모두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것까지 겨우 하고는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요, 최종적인 승리고요, 완전한 승리고요,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이겼잖아요. 우리는 과거로 보는 거예요. 없어질 것 같은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박해를 이겨냈고요, 그 모든 통치자들을 이겨냈고요,
순수한 복음, 놀라운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잖아요. 바로 그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 초대교회가 세상을 이겼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코로나는요, 없애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깨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못하겠다는 소리, 안 되겠다는 소리, 세상에서 말씀대로 못 산다는 소리,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소리 대신에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죠. 성령님이 오시면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은사와 능력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과거에도 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정치, 정말 성도들이 정치를 귀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 우리 윤리, 그리고 우리 환경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우리 안목이 넓어진다는 뜻이고요, 그 넓은 안목 속에서 우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다 오염되어 가는데 우리가 해봐야 뭐 하겠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비닐 병 하나라도, 환경 관리하는 거 하나라도 신경 써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 세상의 악을 보면서 내가 힘써봐야 뭐 하겠나?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전기 스위치와 같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위치 중에서 우리 믿음의 스위치는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서서히 밝아지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전기는 들어오지만 우리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한꺼번에 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모여서 함께 서로 세워내는 동안에, 그리고 반복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내 신앙이 밝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만 빛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은요,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나라로 옮겨 온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얼마만큼 내가 감지할 정도로 밝아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교회가 바로 지금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력한 기도로 성도들의 연합으로 참으로 놀랍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승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이 일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함께 모여 이 귀한 일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저희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